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한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가운 거는 오늘이 27도가 최고래요. 제천은. 서울 제주에 보니까 35도인데 이건 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쾌적한 날씨를 주셔서 참 이기적이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평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주윤호 목사님, 짝수달 둘째 주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잠깐 목사님 일어나 뒤로 한번 보실래요? 사평교회 주윤호 목사님입니다. 박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가장 먼저 조용한 법률과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듣고 제가 간단히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저희 용사들, 우리 사랑하는 충성군인교 형제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등에 짊어지고 굳세게 걸어가는 청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번잡한 것이 많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해서 마음의 번잡함을 드러내고 오직 군인답게 앞으로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 용사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영적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잡아 주시는 은총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3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 말씀에 정말로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다 이겨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사님 여기 창군종 출신이에요. 창군종 2015년. 그래서 우리 교회랑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달 만에 계속 보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 네, 몇 번 좀 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2014년 12월 공무원이고요. 오타양창에서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창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주윤호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커피숍 사장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에만 예배 인도하는 자비량 목사입니다. 네, 제가 다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로마서 8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네,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드리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람들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세계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능이라도 우리를 주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안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요, 잠시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음성가 하나를 불러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 저희 교회 반주자 한 분을 같이 대동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형제님께서 그냥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부르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혼자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못 불러도 웃지 마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에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방금 이 찬송은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 설교문에는 참 많이 덥다고 얘기하려고 써놨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덥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여름이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니까 뭐 다음 주까지는 좀 폭염이 이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체력관리 잘 하셔서 무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거칠의 인사말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된 동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저는 평일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제가 몇 주 전 카페에서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정확히는 이제 심장이겠죠. 심장 쪽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막 뭔가로 막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고 갑자기 생기고 또 숨쉬기가 다소 힘들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여러 경로로 최근 심장마비나 어떤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심하면 죽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나 종종 주변 일들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즘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젊은 층에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층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 한마디로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인 줄 알고 겁이 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는 이제 어머니와 카페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어머니는 같이 일을 하거든요, 카페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있었고 또 손님이 다행히 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권유로 이제 옆에 작은 이제 뭐 휴게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살짝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쉬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덜컥 겁이 나고 저도 겁이 나고 하면서 서로만 이제 핸드폰 찾아가면서 증상을 막 검색을 해본 거예요. 이런 증상이 무슨 일인가, 뭐가 아픈 거, 뭐가 잘못된 일인가 검색을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게 여쭤보니까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일종의 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잠 잘못되면 막 어깨 결리고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장 쪽에도 가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원인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큰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쉬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간 이런 해프닝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제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 이제 무엇보다 다시 한번 평생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이죠. 목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누구보다 항상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이 세상을 물론 땅에 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 겁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막상 그런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쳐오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겁이 나더라고요.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현세에 대한 미련이 다소간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받을 고통이 두려운 것이었겠죠.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의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을 마감하게 되는 원인들이 다양합니다만 보통 연세가 드셔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런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참 복받은 죽음이다, 호상이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고통이 없거나 자다가 가셨으니까, 주무시다 가셨으니까 고통이 없거나 또는 적은 상태 또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3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고통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쥐어짜다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 하물며 그 외 죽음, 또 질병이나 사고, 사건 등 수많은 경로들로 인해서 삶을 마감을 할 때 얼마나 크고 작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글쎄 없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그런 고통 때문일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을 두렵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고,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엔 죽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일 없으면 언젠가는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심판과 정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도 우리 상황에 따라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소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잠깐 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할까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러함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심장에 이상 증세가 생겼던 그날, 아니 그때뿐만 아니라 최근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주님 품에 대한 소망을 다소 잃고 잠깐이지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대요? 의인일 때, 우리가 잘 살고 막 정말 말씀대로 막 100% 순종하고 있을 때 사랑하셨대요? never,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여전히 still 여전히 아직도 너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물론 과거의 일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 조건 보고 너를 사랑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야. 그 다음 6절에서도 보면요, PPT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뭐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 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형편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한 것은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질문합니다. 환난은 외부 환경과 또 외부적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말하고요. 여기서 곤고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극심한 걱정, 불안을 말합니다. 밖에는 말 그대로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기근 말 그대로 역시 목마르고 배고픈 거, 굶주리는 거. 적시는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건데요. 벌거벗은 것을 말하는데 그냥 개인적 헐거벗음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위험은 신병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칼은 실질적으로 이제 상해를 입거나 어떤 그것으로 인한 죽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순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 중에서 저는 오늘 곤고함, 이 곤고, 환난과 곤고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장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PPT는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곤고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곤고와 7장에 있는 곤고는 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하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참담하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니까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바깥 요인 때문에 비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싶은, 죄를 향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항상 그렇게 못 살잖아요. 죄를 또 범하면서 살잖아요.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쁜 짓도 하고. 그런 본성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고 또 실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만큼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따랐다는 사람도 그렇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비참하다며 탄식했다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랬다니 우리로선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본고가 말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완전히 통제에 제압할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은요, 조금 전 보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36절은 시편 44편 22절에 인용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일 마치 죽임을 당할 앞에 둔 도살을 앞에 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간에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들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최후에 우리는 모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37절이죠.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이긴다 하시는 겁니까? 정죄와 심판에 이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과 고통들, 특히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넘어지고 탄식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해 정죄와 심판을 조금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8절, 39절은 아예 세기를 받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과 생명, 죽게 되든 살게 되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은 물론이고 사탄도, 우리 사탄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영적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천사 있습니다.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건드려도 우리를 확 지옥으로 끌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와 장래에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못 준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능력 높음 깊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천지지변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및 사건들을 말하는 개념들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어떤 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를 건드릴 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서 잠시 심장의 통증으로 인해서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느꼈지만 잠시 누워 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중에 뒤에 지나가서 이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고요.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은혜로 이 말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다시 안심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로 신취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당시에 또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 부르셔서 설령 눈을 감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담으로 인한 잠시간 통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아직 안 데려가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난 구원받은 사람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가 중요할 것이죠. 그래야 평안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는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끼들으면서 뭐 예수천국 보시는 정도서 막 이렇게 하며 전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슨 뭐 천국 지옥보다도 물론 그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냐, 그렇게 막 위협하고 막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인님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믿느냐? 그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인정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상황도 형편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9절,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3장 5절 등 여러 본문을 보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고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또한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고 인정하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관련해서요, 오래전에 잘못된 설이 하나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설이, 죽어서 모든 인류가 다 이제 하느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천국 문 앞에 설 것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대답을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대답을 잘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어떤 문지기가 하나 있던가, 아니면 베드로 같은 신앙 위인이 지키고 있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딱 있으시면서 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대봐, 너 구원해야 될 이유를 대봐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대답을 잘못하면 이제 딴 곳으로 가고 대답을 잘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없어요. 어디에? 설령 연약한 모습 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 또는 천국 문 앞에 간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계신데 본인이 구원하셨잖아요. 택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다. 알고 계시고 그럼 뭘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에게 심사하시고 질문하신다 해도 염려가 없는 것은 바로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오시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여러분 대학교 회사 다니시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면접 보잖아요. 심사 보잖아요. 그럼 막 대답을 잘해야죠. 그래야지 통과되잖아요. 대답 못하면 떨려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그러면은 통과 못하잖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그렇습니다.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막 더듬고 말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럴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직접 친히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구원받은 자녀들임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이 됩니까? 걱정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상태인 지금 눈 감아도 염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해드려서 조금 불편하셨죠?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 앞에 두고 죽음을 얘기하니까 뭐야 저 목사 기분 나쁘게 다들 행복한 분들은 바쁜데 괜찮습니다. 듣고는 계실 거예요. 그죠? 이해합니다. 자, 어쨌든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생전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도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빨리 옷이 없어서 죽기 전에 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꺼려지지만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고통과 그 외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것들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 오늘의 결론이 어떤 상황에서 죽어도 우린 천국에 가니까 안심하며 삽시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보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것일까요? 네, 물론 그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최고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 소망하며 사는 거 절대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일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꼭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과 또 자신의 연약함 등으로 인해서 고뇌에 빠지고요, 고통이 생기고요, 낙심에 빠질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두려움에, 불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그 불안에 빠지면 어떻게 바뀌어내요?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낳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한다면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낙심과 절망, 두려움은요 그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웃들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어지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와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마화시켜요. 그리고 배척합니다. 사회에서 많이 보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 기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터넷 댓글들을 통해서 자신과 다르다고 악마화시키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의 내면 속에, 우리 내면 속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 또는 우리 사회가 잘못될까봐, 망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에서 생겨납니다. 흔들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정상적인 믿음은요, 그렇게 사람을 배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밖에 여러분 나가보시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배척하고 차별하고 막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막 떠들고 막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그 사람들 보면요, 사실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믿음은요 그렇게 이기심은 낳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결론, 열매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정말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설령 나를 죽게 한다 해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원수마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는 짓을 모르니까. 순교했던 사람들, 여기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로마 시대 때 순교했던 사람들 다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믿음의 결과는 이기심과 독선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타나창 및 충성교회 형제 여러분, 혹시 불안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처한 형편과 상황,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신앙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잘못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이 절대로 우리에게 끊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군생활 잘 하시고요, 여러분의 주변 전후 형제들을 힘써서, 여러분 지금 앞에 옆에 앞뒤 앉으신 형제요, 여러분 군대에서 또 부대에서 중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 형제들을 힘써 사랑하시길, 섬기시길,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저와 또 우리 오탄학차 형제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이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육간 강건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무탈하게 아버지 군생활을 마치고 또 사회로 가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들에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